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송년 주일 마지막 52번째 주일 귀한 아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그 신사랑에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 기뻐하리 찬양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속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님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님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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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 우리 찬양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이전의 괴로움의 날싸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우리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길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 한해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송년주일 예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도 지켜주신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주의 팔로 붙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송년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를 따라 새로운 힘 주시고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감당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때론 막막해 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한 해의 삶과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새생명교회 여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시고 서로 도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세우사 말씀으로 섬김으로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은퇴와 선교사 파송으로 후임 목사님을 찾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과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자원하여 섬기며 힘을 다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각지의 선교지에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신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인근 지역의 난민 선교 사역을 위해 힘쓴 지역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항상 지켜주시며 사역의 필요함이 넉넉히 채워지는 새해가 되시게 하시며 건강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서종광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새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들 모두 배우고 확신한 일에 힘써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2021년도의 마지막 날들과 2022년도의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틀란타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새생명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날마다 기도와 간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큰 기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틀란타 지역에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2022년 새해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나누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함께 만나게 될 그날까지 모두 강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우리 새생명교회 1부 예배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영상을 보셨죠?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우리 한영원 목사님 우리 인사 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1월까지 또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2월 중에 애틀란타로 이사를 하시고요. 아마 3월 첫 주일부터 이제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 사역으로 또 이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계속 함께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 2부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서종광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이의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요.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또 12월 31일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2022년을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셔서 또 기도 제목 카드도 작성하시고요. 함께 교제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아마 간지들이 몇 가지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기도 카드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카드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들로 또 새해를 시작하며 나아갈까? 제가 2020년,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 작성을 보니까 기도한 제목들 중에 90% 이상이 다 응답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직까지 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것조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꼭 적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은 비밀로 또 우리 오시는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릴 건데 한 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2022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셔서 반은 개인 보관은 본인이 가지시고요. 담임 목사 보관은 헌금함이나 교역자들에게 아니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표 1년에 1독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입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그래도 바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셔서 또 새해 우리 성경 1도 꼭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월 2일은 신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1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신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영철 목사님을 강사로 한 주간 말씀의 집회 진행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대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주간은 우리가 새로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힘들지만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야, 저녁형 인간이야, 밤형 인간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주간만이라도 꼭 함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고영신 예배 후에 1월 1일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송고영신 예배로 대신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나가시면서 2022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당 가져가시고요. 또 전도용으로도 내가 꼭 이분을 전도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시면 가져다가 함께 주셔서 함께 전도용으로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자세한 기도 제목 그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또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지 목사님 어머니께서 지난 12월 19일 지난주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94세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그런 기도를 항상 하셨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편안하게 또 잠자면서 부르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그대로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부르셨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해서 장례식이 잘 마쳐졌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오늘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앞뒤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가장 큰 하트로 고백할까요?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우리 송년주일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선용왕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2021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로 세계가 봉쇄 조치가 더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동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유종의 미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유종의 미라는 말은 그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대로 올 한 해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2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또 2장 17절에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의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에르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라는 말은 순종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그 말씀하신 모든 믿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모든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또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명령하시고 실천하라는 모든 그 순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산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 반대로 죽은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교훈을 하였고, 또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두 말씀 중에서 같은 단어가 있죠.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유익. 예.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또 거짓 믿음, 헛된 믿음, 열매가 없는 그 믿음은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에게 아무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이 행함,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리켜 지식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같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15절에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예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가 헐벗고 자매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도움을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거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평안히 가라, 너를 더욱게 하라, 너를 배부르게 하라.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것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날은 춥고 옷은 헐벗고 있는데 어떻게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덥게 하라는 말은 양털로 너의 옷을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많은 것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옷 한 벌, 그리고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 한 끼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의 것을 나누어 주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형제와 자매에게, 헐벗은 형제와 배고픈 자매에게 나누며 서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소자라는 것은 우리가 돌보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것에서 가장 작은 것이에요. 가장 작은 것. 많은 것을 도와주라는 것도 아니고 전부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것을 나누어 주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무더울 때에 우리 집을 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잔디를 깎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에게 메일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문했을 때 딜리버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운 겨울날에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그분들의 그 수고를 잃지 말고 정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우리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미국 대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제 아들이 졸업할 때 그 졸업식을 가봤는데 정말 수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수만 명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졸업하는 학생들이 수천 명이 되고, 거기에 부모와 또 형제들이 함께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정말 그 스타디움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많은 수천 명 되는 졸업생들 중에서 제 아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식이나 아니면 어떤 음악 발표회 우리 자녀가 그 많은 수백 명이 되는 애들 그런 속에서도 어떤 서 있을 때 우리가 딱 내 아들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을 찾으면 우리 눈에 보여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섞여 살아도.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내가 구제할 생각이 없으면, 도와줄 생각이 없으면 내 옆에 있어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매일 연락하면서 파티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창고에는 수백 섬, 아니 수천 섬의 쌀을 쌓아놓고 배를 두들기면서 잔치를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집 앞에 대문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선한 행함과 열매 맺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주변만 시끄럽게 하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런 소리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형제와 자매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죽게 되면은 하찮아집니다. 그리고 무가치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썩고 냄새가 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 호걸도 아무리 이쁜 절세 가인도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썩어버리니까.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경마가 있어요. 경마. 말 달려서 경주하는 경마. 그것이 바로 그 미국 트리플 크라운 켄터키 더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승하면은 상금을 186만 불을 준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200억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경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승하게 되면 기수는 명예를 얻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우승하게 되는 그 말은 그 가치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죠. 그래서 역대급 최고의 값이 비싼 경마는 얼마였냐면요, 1,600만 불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1,600만 불. 정말 엄청난 그런 가치를 지닌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그 말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불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은 죽은 교회가 있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모르겠어요. 사자가 죽을 사자인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그러나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이 사랑만 받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 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만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은 성도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로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당을 짓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이렇게 당을 짓게 되면 그것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며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75억의 인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없는 사람.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성령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악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영을 받는 거예요.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죽은 믿음으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목자, 목녀, 부장, 목원의 모든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산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라고 2장 22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전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자가 있고 산개떼들이 있어요. 들개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자를 짐승 중에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가리켜 젊은 사자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들개는요, 짐승 중에서 더럽고 혼잡하고 불결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귀하고 값비싸고 훌륭해도 죽어버리면 그것은 하찮게 여기는 개만도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강단에 꽃꽂이를 이렇게 또 아름답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설교에도 은혜 받았지만 또 우리 찬양단에게 찬양에도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저 꽃꽂이 보십시오. 지난주 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었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 거룩하고 향기가 나고 너무나 좋았어요.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백성철 집사님 아내 우리 백영숙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감사를 드릴 수 없고 설교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꽃을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뭐 마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사왔어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꽃이 있어요. 2개의 꽃이. 하나는 조화고 하나는 생화입니다. 조화는 죽은 꽃이고 생화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생화 같습니까? 이게 생화 같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왼쪽이 생화, 오른쪽은 조화. 여러분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꽃의 여러분들 특징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조화는 죽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없어요. 향이 없습니다. 냄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화는 버리겠습니다. 조화는 벌과 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래 놔두면 먼지만 뿌옇게 쌓일 뿐이죠. 그러나 생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물론 잘라서 죽은 것이지만 우리가 생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살아있죠. 여기에는 꽃과 벌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살아있다면, 여기에는 향기가 있다면 분명히 벌들과 나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꿀이 있다라는 거예요. 꿀, 말씀의 꿀, 송이 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의 그 꿀을 먹고 향기를 맡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이 신작은 불신작은 어느 누구건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귀기를 원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면, 이 버려진 조화처럼 된다면, 이 꽃이 죽어서 나중에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냄새가 날 뿐이에요. 냄새가. 그리고 거기에는 똥파리와 구더기만 우글거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믿음을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산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여서 그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리고 그가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우리가 안 가죠. 하나님 어딘지 알아야 가지 않습니까?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우리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갈 바를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라 지명하여 주셔도 우리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또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잖아요. 시험을 하셨어요. 그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누굽니까? 딸은 누굽니까? 아들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장이에요. 부모님의 연장이 나고 나의 스텐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아들을 드리는 거지만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아들도 드리고. 야고보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들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나는 행하지 않아요.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0불짜리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20불짜리의 이 돈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야 되죠. 앞면만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돈은 뒤에는 백지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도가 또한 행함이 있다면 그 성도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은 없다.
죽은 신앙이죠. 가짜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행위를 분리하려는 것은 납이라는 철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납에서 무게를 떼어내는 것과 같고, 그 fire, 불에서 열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는 은혜이고, 선행은 이 믿음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집을 짓는 반석이고, 선행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기둥과 석가래와 문짝과 기와와 지붕과 이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집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들, 섬김, 봉사, 헌신, 구제, 전도, 예배, 기도, 찬양, 모든 것들은 선행으로 거기에 기둥과 석가래와 문자국과 창문과 모든 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집이 지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행이 없다면 그거는 올바른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2장 25절 말씀, 나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합의 직업은 성경은 기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장녀입니다. 그리고 여리오 성박 위에서 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말과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는 말을, 그 소문들을 귀로 동냥하여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죠. 하나님을. 엄청난 믿음이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한 족속을 선택했는데 그 족속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어떤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퍼런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서 그들을 통과하고 그들을 추격해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바다에 장사 지내버린 그런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또한 숨겨줍니다. 그 나라로 볼 때, 여리고로 볼 때는 반역자의 배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의 기준을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거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의 멸망의 날에 그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친족까지 다 구원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 초등학교 친구 아들이 여기 켄터키 주립대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스폰서를 얻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한 달이 되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에서 자기는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막 찾았어요. 막 여기 한인 커뮤니티, 신문, 광고지,
그다음에 조지아 텍 커뮤니티 게시판 막 뒤질 수 있는 건 다 뒤져가지고 보니까 알라바마의 그 현대 부품 회사 중에서 그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두 군데가 나왔더라고요. 하나는 테슬라 자동차 부품 회사고 하나는 현대 자동차 부품 협력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테슬라 부품 업체는 2년 후에 네가 근무하고 2년 후가 되면 스폰서를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신 월급은 많이 주고. 근데 현대 부품 협력 회사는 오는 즉시 당장. 이 친구가 그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볼 것 없이 글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추천을 해서 갔어요. 가자마자 정말 감사하게도 1년 후에 영주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그 부장님 따님이 거기에 근무하는데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딸을 둘을 낳고 그 다음에 새 집을 사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연말에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선행. 뭐 사실 초등학교 친구인데 얼굴도 못 본 친구예요. 근데 미국 산다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고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작은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정말 막 열심히 찾아서 해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함, 작은 선행을 통해서 바로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너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한 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봉헌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또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에 또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기업과 직장과 유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